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네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개혁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 즉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나 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몫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소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도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민장,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즉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그것을 이제 제대로 보관하고 분배하는 일을 맡는 관리, 즉 셀레미야 13절에 보면 사독, 그리고 부다야,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즉 이 말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 좀 쉽게 번역하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가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저 레위인들의 몫을 다시 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11조가 그들의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되어져 있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일상 속에서 그들의 생활을 담당하지 못하겠고 또 그들에게 어떤 기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몫이 제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백성들의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단지 그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11조로 사용해야 될 다른 부분의 일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방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11조를 가져오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들은 11조를 드려도 된다 안 된다 이런저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훈련하는 것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입으로 이빠르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중 하나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서는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 그들의 613개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11조였다. 그래서 이 11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2 이사야서죠. 이사야 56장에서 66장에 이 11조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다 그런 이유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두 가지 그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훈련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11조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어쩌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 사람들로서 노래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가서 일상 소위 말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11절에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어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버렸느냐, 즉 몫을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왔는데 그러려면 그들에게 몫을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12절에 온 유다가 곡식 세포도주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고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 성전에 있는 노래하는 성가대들이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11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11조를 제대로 사용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지난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니까 교회들 가운데에서 어떤 밖으로 나가는 어떤 봉사하는 일이나 또는 이웃을 돕는 일이나 선교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교회들이 많아요. 당장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소위 말해서 수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도 교회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나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운 이들을 위한 어려운 일들을 지속하고 더 늘려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11조를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 특히 젊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11조 드릴 필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11조가 들여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몫을 쥐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11조 이건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안 드렸다. 그래서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웃이나 구제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 드려진 11조를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립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문제, 그래서 이중직이 가능하냐, 즉 생계를 위한 삶을 해도 되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는 단지 하나, 목회자들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 그것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 그 교회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을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양에도 만족하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바쳤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때 가브리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갖는 의미는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평범하고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삶이 예언자적인 삶,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없는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고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잘 알아요. 특별히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자녀들을 팔아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귀환하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몫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11조를 가져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논쟁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던져주는 우리의 논의의 과제는, 과연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이 귀한 공동체는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11절을 가져오라 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그렇게 드려진 11절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브다야,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 4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은 충직한 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문을 맡아서 형제들에게 그 11조를 잘 분배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누가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상황을 잘 살피고 도와주기보다는 나와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충직한 자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의 바운더리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면 그는 불충한 자예요. 특별히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를 내가 맡은 관할 구역 전체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을 맡은 사람들을 세웠고, 특별히 그들을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런 충직한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잘 분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상급과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행한 선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쓸고 닦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나 교회가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돕는 이들 또 교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헌신, 그리고 내가 또 이 예배를 담당하는 자를 섬기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13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가, 혹시 내가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내가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돌아본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담당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그리고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